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목사님께서 오늘 그 춘천에 그 호서대학교 그 교수님들하고의 뭐 이런 미팅이나 또 사역이 있으셔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은혜 넘치는 시간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2013년에는 그러니까 2013년에 이 대서양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서양에서 항해를 하던 배 한 척이 지중해 아래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면 해리슨 오케네라는, 이 사람은 그 배의 선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요리사 보조인데 이 사람만이 혼자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기적의 사나이, 은혜의 사나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배에서 구출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평소에 했던 기도와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리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흘간 그곳에서 살 수 있었냐? 배가 침몰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 순간에 그 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에어포켓이 있었답니다. 그 에어포켓을 찾아서 수영을 해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는 3일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에어포켓에 그러니까 공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콜라 한 병, 1.5리터짜리 콜라 한 병을 가지고 그걸 먹어가면서 3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가 늘 오케네가 출근할 때, 일에 나갈 때 뭘 얘기해 줬냐면, 여보, 시편 54편 말씀 꼭 암송해, 꼭 외워. 그래서 사실은 남편분들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들이 없으시나? 그래서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어쨌든 계속 보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그 순간에 그는 뭘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어포켓의 에어가 다 사라지고 콜라가 다 비어갈 때쯤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있죠. 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를 뽑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현실과 그 다음에 믿음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는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성경에서도 보면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오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그가 비가 오지 말아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세요? 물론 우리 성도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훌륭하시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본인들 아시는 건 거죠? 훌륭하시니까 다 믿음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나도 기도하면 비 올게 할 수 있어.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비 올 수 있어. 비가 멈추게 할 수 있어. 아멘. 뭐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 굉장히 우린 갈등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역사했다. 이게 팩트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멘.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야가 특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것이 될 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겨자씨,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그 겨자씨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쫄랐어요. 겨자씨 좀 보자. 내가 명색이 신학생인데 겨자씨도 못 보고 겨자씨도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겨자씨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를 A4지 용지에다가 딱 올려놓고 봐봐, 이게 겨자씨야. 근데 제가 어디요?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겨자씨는 그냥 A4지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볼펜으로 막 이러다가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점 하나 딱 찍으면 점이 하나 딱 생기죠? 고만해요. 딱 고만합니다, 겨자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믿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지만 기도하고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복권도 안 사고 복권에 1등 되기를 당첨하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복권을 사야, 로또를 사야 1등이 되든 꽝이 되든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 안 하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내가 너무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어떨 때 기도하라고 했는가, 어떨 때 기도하라고 했는지,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찌 보면 그냥 평소에는 기도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응답을 들어주시는지, 내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빛을 발하느냐, 오늘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해리슨처럼요,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쌓아놨던 기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시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쌓여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쌓여있는 기도가 쌓을 곳이 없을 때 응답으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참 못된 버릇이 있는 것이 화장실 갈 때만 다르고 올 때만이 다른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새성도 신방을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분이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시어머니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시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막 뭐 천주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인 거죠.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누구라도 내 아들을 살려주면 거기에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응답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다녀야죠. 그렇죠? 근데 안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부름센터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세요.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그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요. 뭐 오늘 오후 예배 그냥 우리 성가대 분들, 그래, 내가 차 몰고 와서 연습하고 아름다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근데 이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찬양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혹시 되나요? 악보가 없으신가요? 네, 역시 능력자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매분이 가득할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앞이 캄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아멘. 안 가르시면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교회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을까?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지와 고아가 넘쳐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희망찬 나라로, 강한 나라로, 멋있는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산에 들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미국에 있는 그 하지 중장이 물어본 거예요. 자, 너희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냐 사회주의를 원하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70% 거의 80%가 이미 다 세뇌가 돼서 사회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제 희망 없다. 그리고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있는 그 관사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산 쪽을 바라보는데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사람들이 3, 4, 5 모여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더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 교회가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면 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이 영적으로 기백을 상실하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 교회들의 이 기도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지금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그 마지막 밤에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제자들 중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자가 없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니들이 잠을 자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제자들은 잤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힘을 상실하면 세상으로부터 밟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 누굴까요? 정부, 관계자, 정치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마귀 사탄이 대적입니다. 이 대적은 힘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기도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됩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야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기도가 영적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회복시키실 겁니다. 기도하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하라고 했냐면,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 병원 의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섬겼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렇게 연세의과 대학 나오셔갖고 그 정형외과 의사세요.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불행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 거. 성령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됐노라고 막 이러면서, 좀 그런 분이셨어요. 좀 괜찮은데,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는 내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뼈가 부러졌으면 째고 붙이고 봉합하고 거기까지가 내 일이고, 회복시키고 뼈에 진액이 나오게 하고, 아멘,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많은 질병 가운데 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면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앉아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병든 사람이 오면 겁내서 안 돼요. 왜 겁낼까요? 못 믿으니까. 누굴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는 자. 아멘.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자,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거라고 믿는 자. 아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자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 겁내지 마세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병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뭘 뜻할까요?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뭐 감기, 뭐 약간 배 아픈 거, 이런 거는 솔직히 막 우리가 배에 없고 아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암, 말기 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감기든 암이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참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욕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욕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워낙에 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왜 나쁜 놈이냐면, 지가 타락한 그 방법 그대로, 자기가 타락해서 쫓겨난 방법 그대로를 누구에게 썼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썼어요. 사단은 원래 루시엘이라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찬양을 드림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성가대는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루시엘을 굉장히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내가 대등하게 싸워보겠다. 하나님이 그 루시엘을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루시엘 천사가 떨어져서 된 것, 루시엘 천사장이 떨어져서 된 것이 바로 뭘까요? 사탄, 루시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키포인트가 뭐였죠? 하와에게 먹으면 죽을까 살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언제 그랬어요? 하와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지맘대로 말씀을 바꿨죠. 그래서 막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어 그러죠. 안 죽고
더 플러스 1 플러스 1 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에 넘어간 거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타락된 사탄이 또다시 하와에게 유혹한 방법이 너가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 싫어하셔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먹은 하와도 잘못했지만 원래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뱀 사탄이 제일 잘못했죠. 지가 그렇게 유혹해놓고 지가 그렇게 죄짓게 해놓고서는 얘가 하는 짓이 뭐냐면 참소를 해요. 뭐라고 참소하느냐? 야,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아유, 네가 장로, 아유, 장로라고 그러면서 장롱이야? 뭐 이러면서 아유, 야, 그렇게 더럽고, 야, 추악고 야, 하나님은 거룩하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어디 더러운 주제에 더러운 것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탕자, 둘째 아들의 그 탕자의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탕자가 잘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깨끗했습니까? 전혀 깨끗하지 않았어요. 온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났고 씻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이상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는 어떤 분을,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씻으면 복이 달아난대요. 뭐 그래갖고 굉장히 씻지 않는데 남자분인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였는데 이거는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화생방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근데 탕자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돼지우리에 뒹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거리가 아직도 먼데 뛰어가서 뭐 했다고요? 안았다고요. 아멘. 안고 씻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겼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라는 거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모든 죄는 과거의 죄도, 지금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자꾸 사단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남자분들. 목사님, 저는 담배를 펴서요, 술을 마셨어요. 괜찮습니다. 담배 피십시오. 술 드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드십시오.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 기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담배 한 대 피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켜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죽은 영혼은 정해져 있어요. 지옥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 이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뒷면에는 반드시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귀 사탄과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말싸움 하시겠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들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도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있습니다. 저녁에도 있습니다. 화요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토요일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과 주일 새벽은 없습니다. 교역자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문제, 지금 경제가 몰락해가는 문제, 뭐 안보의 문제,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겁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 살리실 겁니다. 뭐 방법은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